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참 심하죠. 근데 주변에 워낙 많이 걸리니까 옛날만큼 심각한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고, 치명률도 확진자에 비해서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좀 방심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 반에도 절반이 걸렸어요. 수업하면 절반이 없어요, 애들 반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좀 편히 가지시고, 또 이 정점의 파도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어려울 때에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처의 전쟁의 소문도 있고, 지진의 소문도 있고, 또 가뭄과 기근에, 또 산불에, 이런 소식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또 예배 드리는 이 삶에 더욱더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항상 앞부분은 제가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가 알지. 1장부터 4장은 말이야,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합하라는 이야기야. 5장과 6장,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아주 음행이 관영했는데 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5장, 6장이지. 7장은 반동작용으로, 즉 타락한 문화의 반동작용으로 금욕주의가 등장했는데, 결혼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신성한 것이고, 또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환난 앞에서 홀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가 나오지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틀은 그거죠. 큰 틀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먹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9장에 가서는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내용이 나오죠. 10장에 가서는 다시 8장에서 거론되어졌던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해서, 혹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절제하도록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우리는 그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먹는 것은, 자유함은 있지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8장과 10장에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3절과 24절은요, 하나의 문단으로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 8장 4절에서도 보면, 8장에서도 보면 우상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은 있지요.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범죄하게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음식들 얼마나 맛있습니까? 행복하죠. 지금 이제 좀 한참 배고플 시간인데, 그죠? 세상에 주어진 음식들은 다 귀해요. 다 귀한데 다 자유가 있지만, 혹시나 그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신앙이 실족한다든지, 혹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가서 이건 뭐 우상은 없는데 먹어도 되지 하고 참여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도 우상 숭배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든지,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함께 믿는 다신 종교구나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하지만 덕을 위하여 또 유익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배고프다고 마음껏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자리나 우상 숭배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요,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가 좋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두 부류를 설명했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두 부류를 설명했는데 하나를 더 설명을 한다면 뭐 이제 다 포함되겠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나의 하는 행동과 어떤 말들,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내 가족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가 25절부터 30절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예는 첫 번째 예는 오늘날을 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예는 상당히 좀 오늘날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고린도 사회의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져서 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냥 바로 도축해서 바로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에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서 네,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다 라고 하면 못 사잖아요. 먹고 싶은데. 특별히 그저 무슨 기념일이다, 고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꼭 물어보면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사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러 갔는데 그 고기 파는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잘 오셨다고, 마침 오늘 이거 A 뿔뿔 1등급 고기인데 오늘 절반 가격에 할인해서 드리겠다고, 보십시오 이 마블링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방금 제우스한테 드리고 왔던 겁니다 하고 판다면 아무리 맛있게 생기고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할지라도 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묻지를 말고 혹 그 고기의 정체가 밝혀졌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 사회 속에서 늘 표시가 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사간다, 그것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이 오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해도 되나? 믿음이 강한 저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괜찮겠네? 라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는 유익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묻지 말고 사서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크게 상관이 없죠. 오늘날의 시장의 고기는 어떻습니까? 다 그냥 도축장에서 잡고 바로 나온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이제 변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고기 많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26절에 이제 설명을 하죠.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 먹을 걸로 주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주로 채식을 했죠. 근데 노아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이 변하고 인간 수명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 이 육식을 해서 수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이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을,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죄악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주의 것인데요. 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이 우상에게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먹지 말고 그냥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먹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토록 하는 것들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케 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예, 그거 절제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거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예였고요. 두 번째 예로는 27절 이하에 나오는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갖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 왜 이게 독특하냐면 이게 유대 사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불신자 혹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를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이방인들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식사 투대에 응하게 돼 있어요. 응해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뒤에 나오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도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 또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물어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처럼 기독교는 불신자와 식사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청하여서 야 식사 같이 하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같이 가고, 그 식탁의 자리는 곧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자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불신자 중에서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갔는데 이제 고기가 아주 맛있게 구워져 있는 겁니다. 미디엄으로. 미디엄 싫어하십니까? 웰던으로 잘 구워져 있는 거예요. 먹고 싶죠? 근데 이제 먹으려고 할 때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거냐 아니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베푼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불신자가 딱 고기를 구우면서 야 이거 오늘 아침에 이게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최고급 등급의 고기를 내가 가져왔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했다, 그러면 그때는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먹지 않고 대신에 여기 다른 맛있는 채식이나 혹은 다른 맛있는 닭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겠습니다. 다른 거 먹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는 귀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라고 했는데 차린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먹었다. 그러면 그 베푼 사람 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도 우상에게 드리는 이런 우상의 식탁에 동참하고 이러한 것에 다 가능하구나. 기독교는 여러 종교를 같이 믿는, 잡신도 같이 믿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의 정체를 밝힐 때는 먹지 않는 게 맞죠. 그러나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베푼 사람의 성의가 있고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는 지혜롭게 거절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에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남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내가 늘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딱 갔는데 어때요? 소주병이 딱 있으면서 한 잔 받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지식이 신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났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을 가져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술보다는 그냥 소주보다는 그냥 사이다 주십시오. 사이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서 같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수 있죠.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해도 별로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독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며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사실 이것이 굉장한 용기거든요.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안 먹는다 그래 보세요. 그거 얼마나 신뢰가 됩니까? 그러나 더 큰 가치관, 그들의 베푼 그런 사회적인 유대관계보다 더 높은 신앙의 가치관을 위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러나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에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한 양심들, 또 절제와 또 포기하는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음이 연약한 자와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 혹은 가족들, 이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서 거절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비방받을 일이냐.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감사함으로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비방합니까? 실컷 차려놨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비방할 수 있죠. 그리고 차려놓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이웃상에게 드려진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은 것은 또한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식탁에 참여한 것이 뭐가 잘못되겠느냐 라는 내용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 불신자들과 교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래요. 내 영광, 내 배부름, 내 맛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야 다 먹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혹 그것이 범죄함의 자리거나 범죄함이라고 오해를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가한데 그러나 모든 것이 덕스럽거나 은혜를 끼치거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 먹어도 될까? 뭐 아니면 이렇게 어떤 먹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행동해도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내가 먹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영광이 된다면 행동해도 되죠.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아주 큰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즉 주일날에만 작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 주일날만 막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원리는 항상 활성화되어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의 가장 중심된 원리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앞에서 다루었던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32절과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당시에 약간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이 표현은 뭐냐면 전인류를 설명해요. 전인류. 유대인 관점에서는 항상 전인류는 두 부류예요. 유대인, 이방인. 근데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 이건 전인류를 대표하고요. 보통 이제 전인류를 대표하는 관용적인 표현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잠자는 자나 깨는 자.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는 두 부류로 나눠요.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맞죠? 예.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전인류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담 아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표현은 전인류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나 혹은 주일의 삶 속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거치는 자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죄를 짓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하는 자가 죄를 짓는다든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죠. 혹은 불신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되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왜 기뻐요? 왜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절제함, 우리의 용기,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2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 영광.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33절에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지 나와 이 사회나 이 공적 영역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공적인 영역에서 이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 공적 영역에서의 신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워낙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 신앙이 사적인 영역 안에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만 기쁘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공적인 영역, 이 대사회적인, 그러니까 불신 사회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몰라. 내가 예수 믿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니까 주변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신앙생활 너 혼자만 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이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얼마나 공적 영역 속에서 내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신앙을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 공적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생각해 보면 바울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내가 본받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앞에 나오는 내용, 남의 유익을 구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좀 추적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죠. 복음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잘 살피기 힘든데요 이러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홈페이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고, 또 제 설교만 들으면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도 수요일 날을 다 하니까 또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배부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도 다 참으셨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려고 끝까지,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네, 뭔가 좀 달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겠죠. 아무래도 목사니까 목사는 뭐가 다르겠지라고 하면서 목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찾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실망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좀 실망하겠죠. 저라고 다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만큼 불신자들 있죠,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는 만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죠? 그렇죠?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드시고 하시죠? 그렇게 드셔야죠.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건강을 위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8장부터 10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죠?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자랑하고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상승하여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만 구원받아서 나 혼자만 사적인 영역에서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시며 한 주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참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된 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